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들에 관한 증언과 영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 나온 것처럼 지난 주일에 성도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뭐죠? 사랑, 순종, 믿음이었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또 핵심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성도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그동안 이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일서의 이 5장을 보면 마무리는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도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누구를 믿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인데, 이 근거를 또 알고 믿는 것 아주 또 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근거, 증거, 증언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근거와 관련해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물과 피는 어떤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은 믿음의 주관적인 근거 내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절 상반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얼른 보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참 무슨 뜻인지 참 이해되지 않는 구절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이제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문맥을 쭉 보면서 살펴보면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나올 때는 물 침례,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것을 이제 같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물은 바로 물 침례를 의미합니다. 즉 물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들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서도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냥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 능력이 있는 분, 이것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이 피가 그 중심에 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표가 바로 이 피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또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거는 물과 피라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바로 이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무엇을, 누구를 증언하시는 분이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바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물과 피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증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물과 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을까 말까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평생 그러다가 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믿을까 말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믿기로 결정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때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기 전 믿을까 말까 이러기까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은 믿기로 오늘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내가 100%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요, 그때부터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분명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 대한 성령님의 그 증언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인 물과 피, 주관적인 근거인 성령님, 이 셋이 일치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물과 피라 그랬는데, 물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지금도 하시는 일들, 이것을 의미하고요. 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이제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시잖아요. 이 셋이 일치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변모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증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가 신실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은 한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이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데요, 그 예로 몇 구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한자로 하면 영접이란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그러면 이거는 믿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자, 이게 신앙의 비결이고요, 비밀이고 신앙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아서 그냥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태도이고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가 되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라? 내가 이렇게 막 먹고 사는 것 열심히 애쓰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워주셨네. 저희 인생도 돌아보면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쭉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다. 이 태도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죠? 무거운 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거운 짐이다 1번, 무거운 짐이 아니다 2번. 2번이 답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텐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은 아니야. 현실을 봐,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자,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면서 이게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다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변덕이 못 끓 듯 한다고요? 죽 끓 듯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막 그 결단한 분이 언제 보통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이게 변덕스럽게 변하고요,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언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근거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이 주어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언에서 말씀하고 그 증언을 분명히 풀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자,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만약에 그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그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핵심이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평화이시고 왕이시고, 그분과의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이시고 모든 복과 지혜의 근원이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무슨 애써서 얻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영생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 영생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좀 더 친숙한 단어로 제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여러분에게 익숙한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정말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인데,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내가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얻어져요. 오히려 멀어져만 갑니다. 좀 얻었다고 좀 생각하고 얻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공허가 밀려오고요, 또 다른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참 행복은, 이 영생의 행복은 내가 애쓰고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심써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영생은요,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얻도록 한다고요?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 행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찾지도 못할 뿐더러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거래요. 자기는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래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그리고 언제 그럼 영접할 것입니까? 언제 영접하시려고 그랬더니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한대요. 뭔가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여튼 어떻게라도 자기가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분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참 지옥 가긴 싫고 천국을 가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믿자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따분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거 즐기는 것들 이거 다 끊어야 되잖아. 이거 다 끊고 내가 무료해서 어떻게 살아?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것도 넘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그런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평화가 있고요, 그 안에 영생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참 재미있어져요. 내가 막 애쓰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애썼는데 이것을 생각지도 않은 이것을 채워주시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필요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일이에요. 바로 이 참 행복, 기쁨, 평강,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영생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그것이 저 세상 세계에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을 모시고 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생명을 1번 가질 것이다. 1번 지금 가지고 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앞으로 가질 것이고, 이게 아니라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생,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평화, 행복은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만일 영생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행복을 찾아가고 애쓰고 만들려고 하고 이러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쓸 때 그 관계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증언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또 믿을 때 주어지는 영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세 가지 뭐죠?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일치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 현재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